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함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이나 관공서 또 광화문 같은 광장에 가보면 어김없이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또 확성기를 들고 외쳐지는 소리들, 집회나 시위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마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 우리는 무심코 그 곁을 지나쳐 버릴 때가 많고 더러는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이 찌푸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곳에 나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정, 피치 못할 사정, 부모 자식 간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부부 사이조차에서도 나눌 수 없는 속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사정에 따라 말하게 될 것이고 행동하게 될 것인데,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그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사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 사정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서 무작정 내 기준에 비추어 저것은 잘못된 거야,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을 무시하고 그 행동만을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저마다의 사정에 가지고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니고데모나 삭개오,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저마다 비난을 받을 만한 모습들의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 사정들을 귀를 기울이셨으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난하기보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접하게 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평일 저녁도 주말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 얼마 전 이사온 윗집에 아침 저녁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에 여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아이라고 하기엔 성인처럼 무거운 발걸음 소리, 그 소리가 밤 10시 가까운 시간에도 계속되어서 결국 윗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었다. 윗집 아이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주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의 하소연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윗집 어머니를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층간소음에 언급하시며 거실에 카펫이라도 깔아야 할 것 같다라는 언지를 주셨다. 아이 어머니는 며칠 후 과일 박스 하나를 건네며 거듭 사과를 했다. 첫째는 괜찮은데 저희 둘째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하며 말끝을 흐렸다. 어느 날 저녁 윗집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며 나눈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어우, 너무 추워서 오늘은 안 되겠어. 다시 들어가자. 자초지경을 동생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 집 둘째 아이가 발달상에 문제가 있어 말을 잘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고 그래서 쿵쿵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었다. 층간소음을 신경 써서 아이를 달래려고 저녁만 되면 아파트 주변을 걷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추운 겨울 저녁에도 어쩔 수 없이 산책겸 외출을 나섰고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시 돌아갔던 것이다. 그 가족의 사정을 들으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부터 조금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도 가능한 이해하고 넘어가려 한다.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가 뜻대로 행동해주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아파트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많이들 심각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지요. 사실 저희 윗집에도 한 대여섯 살 되는 건강한 남자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쿵쿵쿵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밤 11시가 넘은 12시가 되어도 자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 아이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 매트를 깔았다고 하는데 소음 매트 그 안간 쪽으로만 뛰어다니는 것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쿵쿵쿵쿵쿵쿵 항상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뛰어다니는 아이를 상상하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 예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이 정도면 아이가 뛰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닌가라는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집 앞 벤치에서 이제 어머니와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통제를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떼를 쓰는데 엄마가 감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뛰어다니는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의 사정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고 더 이상은 그 일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뛰면 오늘 일찍 일어났나 보다. 밤에 늦게 뛰면 아직 안 자는가 보다. 또 너무 그 소리가 심하면 괜히 아내와 눈 마주치고 웃기도 합니다. 어쩌면 반대로 아랫집에, 여러분의 아랫집에 그 예민하신 분도 층간소음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만의 사정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가 또 제각각이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사정도 분명히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는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갖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100일이 갓 지난 저희 집 막내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이틀 동안을 아이가 깊게 잠을 들지를 못하였습니다. 수시로 깨고 금세 깨서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모습, 엄마를 애타게 찾고 안아줘도 울음이 달래어지지 않아서 꽤나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부모의 고생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말 못하는 애가 뭐가 불편하긴 한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가 불편한데, 뭐가 그리 힘든데 라고 물어보아도 답을 해주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이리도 안아봤다가 저리도 안아봤다가 씻겨도 봤다가 새 옷으로 기저귀를 또 갈아봤다가 또 온도 습도도 맞춰주면서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렇게 저보다는 아내가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응가를 3번이나 연속으로 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그 속이 편해졌는지 빵긋빵긋 얼굴만 마주쳐도 웃고요. 혼자 도도 바등바등 옹알이를 하면서 혼자서도 잘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작은 아기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즐겁게 기분 좋게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에겐 다 사정이 있는 것이지. 말 못할 사정, 피치 못할 사정.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사정은 있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정이 있으시지요? 주일날 예배 못 나오는 사정이 있으시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시겠고, 주중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사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속사정이 불편한 분이 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것이고 선택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사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사정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사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 제일이 되어야 하는 것, 우선순위가 드려져야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드려질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미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어 주님께 드려지는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자의 사정을 따라서 저마다 다르게 행동하고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는 자신의 사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사정에 갇혀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의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알면서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진짜 이상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성결케 하기 위해 성전을 밟았던 사람들, 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는 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니려면 안 올 거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 가까이로 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모의한 이들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죽은 자를 살리신 장소이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머무르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가장 예의주시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분의 사정을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오해한다면 자신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다, 혹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려낸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푼 장본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을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마주한 위기나 문제나 고난,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베풀어진 이 잔치에 마르다가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 기록을 보면 이 시몬이 마르다 삼남매의 아버지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여기 잔치에서 마르다가 일하고 있으니 분명 가족이거나 혹은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도 합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들이 없어서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만 사실 그들의 가족관계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해서 열린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린 잔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잔치에서 저마다의 사람이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사정은 아마도 그가 걸렸던 이 문둥병,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베푼 잔치였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마르다는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자신은 일을 하지만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못마땅해 여겨서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며 예수님께 따져 물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본문과 오버랩되면서 마르다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또 일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그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전의 마르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그 못마땅을 표출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여전히 여기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면에서는 어떤 불만이나 불평도 갈등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신이 주체가 되었고 예수님은 손님이었습니다. 자신은 주인이고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책임감, 의무, 그런 것들이지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주체가 되고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나의 삶의 주인임을 그는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 마르다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어쩌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음식 손맛이 베다니에서 제일 가는 사람, 제일 가는 셰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베풀어진 이 잔칫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자 예배이고 경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는 마르다 같은 일꾼들이 참 많은 것, 참으로 감사한 제목입니다. 꼭 음식이 아니어도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돌보시는 분들, 걸레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또 주차봉을 들고 드라이버를 들고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혼자 토요일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섬김,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또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이 날이 잔치가 되고 모두가 함께 기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사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인 것이지요. 이렇게 재능이 많은 분들이 왜 시간이 많고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재능이 많은 만큼 찾는 데도 많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것인데, 그분들이 각자의 사정보다는 교회가 먼저가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성도가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제일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신들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삶인 것이지요. 가끔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경우일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바깥 일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살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 일, 웬만한 헌신과 인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였기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했던지 살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림, 살려낸다는 겁니다. 가족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림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살림을 하는 분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명 가운데 가족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헌신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그분이 살려내는,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한 단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의 곁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베다니를 지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특히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잔칫날에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찾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나사로에게 반드시 찾아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사흘 동안 죽었던 기억이 나냐고, 부활의 소감이 어떻냐고, 몸에 어떤 느낌이 나냐고, 무엇을 보았냐고, 무엇을 깨달았냐고, 그리고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당신 정말 죽은 게 맞습니까? 그냥 잠시 기절해 있다가 그러다가 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말들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 역시 잔치에서 그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말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는가? 왜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땀 흘려 일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옆 동네에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방에 가서 마르다를 돕거나, 아니면 너가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지금 그리고 나사로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인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에만의 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 자랑하고 간증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것에 허비한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사정이 있지만 먼저는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고,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는 능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귀한 사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좋은 모습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오늘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당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람들 앞에서 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그것은 그 집 주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허락받은 바도 없는 그녀가 지금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공간 속 복음을 보면 머리에 부었다,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발에 부었다. 아마도 가장 귀한 그 머리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의 발을 닦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발을 씻기고 거기에 어떤 기름을 바르는 것 정도는 하지만, 그녀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불편을 끼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물질이 최고의 가치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환산해내려 한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든지 얼마든지,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돈으로 환산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이 깨트린 향유옥합,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순전한 나드 한 것이 돈으로 환산하였을 때 얼마가 되는지 딱 300데나리온을 바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두뇌로 지금 이 가치를 바로 캐치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은 약 3,6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굉장히 비싼 향유, 그것을 한순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남편이, 혹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용납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차라리 마르다처럼 헌신이나 하지, 차라리 나사로처럼 간증하고 예배나 참석할 일이지, 그 비싼 걸 한 번에 쏟아붓는다고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말씀이 헌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옥합을 드렸듯이 우리 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어떤 물질을 드려야 함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주를 향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자에겐 이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은 그 일. 공간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그녀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을 보면서 함께 분을 내고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것이지요. 왜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하였느냐?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낭비하느냐? 표준 세번역에선 낭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낭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낭비, 그러나 그녀가 느꼈던 필요, 그 기준은 분명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 뭐하러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다르고 물질에 또 물건에 또 사람에 대한 그 가치도 저마다가 주관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결국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가치가 판단이 되어지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낭비였고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낭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허비되는 것은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닐 때는 낭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는 허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분께 드려지는 것에는 결코 낭비도 없고 허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아깝다, 아쉽다, 그러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것이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내. 이 양류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지만, 그의 본심은 팔면서 자신도 한몫 챙기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녀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밝히고 있듯이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그의 사정은 돈입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는 어쩌면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생활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아주 궁핍한 생활 속에 못 먹고 못 입고 자라서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받았던 상처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또 가난이라면 치를 떨 정도로 더 이상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해도 괜찮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분만 섬겨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돈이라는 사정이 지금 예수님보다 더 먼저가 되고 있고 제일이 되고 있고 우선순위로 더 앞서고 있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계산하기 바쁩니다. 손해볼지 이익을 볼지. 결국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옷을 한 벌 사주면서 장부에다 옷 20만 원짜리 원피스 그렇게 기록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유치원 때 100만 원, 초등학교 때 200만 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2,500만 원 장부에 기록해두고 나중에 대학금 이거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기록을 해둬야 된다. 각서까지 받아야 된다. 혹시 그런 부모 계십니까?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자식에게 투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유일하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류로 막아서도 책망하고 비난을 받아도 멈출 수 없는 그녀만의 사정, 사랑.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문제가, 미래의 염려가 우리의 사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정보다 더 컸기 때문에 더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표현하고 또 드러내고 또 끝까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녀의 헌신이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는 달리 더 많이 집중되어지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녀의 이 헌신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녀의 헌신을 칭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향유옥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만한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다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보다 나를 더 생각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헌신, 나사로의 헌신, 시몬의 헌신, 그것도 귀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서 그 행위로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마리아가 드리는 이 감사는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행위를, 나타난 무언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장사하는 날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랑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날을 기념하여 드려질 이 헌신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마지막이겠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이제 끝의 순간이 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 그 순간에 찾아오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씻기는 헌신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마지막일 수 있겠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시간이 없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그녀는 알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추측해보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겸손히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사실 것이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장례를 준비하기는커녕 오늘 이 장례를 위한 마리아의 헌신을 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리아가 달랐던 것은 결국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자기의 주어진 사정과 환경과 상황보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셨고 그런 그녀의 모든 사정도 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지금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마리아의 헌신, 그녀의 헌신이 왜 어떤 헌신인지, 어떤 마음의 헌신인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다는 것, 그것만큼 이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게 12명 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직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신뢰되었다, 또 예수님과 가까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가 왜 도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까? 제자들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굴복하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저마다의 사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 또 예수님에게 실족을 받은 것, 상처를 입은 것, 불편한 마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 그런 것에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더 이상 이해될 수 없고 또 용서될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사정만 계속 내세우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 삼고 타협하고, 그러나 끝끝내 결국 그는 돈이 먼저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먼저가 되고 있는가? 나의 사정이 전부가 되고 나의 상황과 형편, 그것이 최고가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선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인지, 아니면 지극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 사정에 갇혀서 그 사정에 묶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데는 늘 제한이 되고, 사랑하는 일에는 제한을 받고, 헌신하는 일에는 자꾸자꾸 무슨 일이 터져서 중단이 되어지고, 반짝 열심히 헌신했다가도 또 깊은 신앙의 침체 가운데 지난날 헌신했던 것에 허망함을 느끼고 무너진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특별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보면은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지자랑하네, 은혜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별난 신앙생활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왜 마리아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왜 나는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것도, 나사로처럼 주님의 곁에 있는 것도 힘든 사람입니까? 왜 나는 마르다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드리지 못하면서 그저 향유옥합이 아깝다, 몇 방울만 해도 되지 않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것을 물질로 환산하며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작은 것을 드리는데도 인색하고, 전부를 드리는 것에는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전부마저도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하니, 주님, 이런 나를 어찌하오리까?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아뢰이면서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여 드린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마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였을 겁니다. 저 향유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판다면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 텐데, 뭔가를, 그 헌신을 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남을 돕자고는 하지만 결코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걸 사용해서 마음껏 쓰자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것은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날이 마지막이라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 전부여야 하는 것이지요. 각자 주어진 상황과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바라옵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입었기에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 나의 삶의 사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최선의 것과 최고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받은 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는 자 되어 우리의 사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먼저가 되지 못하는, 주님이 제일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사정을 넘어, 상황을 넘어, 형편을 넘어 주님 앞에 뛰어나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최선이요 나의 전부를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